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신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구절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한 의의가 뭐냐,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구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의 의미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사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구들의 먹어야 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도 필요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할 집도 필요하며, 일할 사업터도 필요하며,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승용차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이 장래에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 학용품, 학교, 직업 선택 등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모든 것이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예배해 놓으셨지만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며, 아울러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한 일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다음에 평생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의미,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평생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한정하셨느냐,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 그대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다음과 같이 강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생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많은 소유를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필요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소소한 삶의 필요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려 하므로 마음이 요동하며 근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물질의 저축에 있는 함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 물질 저축에 있는 함정을 알기를 원하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질 저축에 있는 함정의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저축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을 자꾸 저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질을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을 자꾸 쌓아두려고 한다. 거기에는 아무리 쌓아둬도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변전하는
변하고 바뀌는 이러한 자연계 안에 살고 있고 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다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찾느냐면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의지할 대상을 무엇인가에 자기를 맡겨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살기를 원한다. 안식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안심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더 든든할 줄 알고 되도록이면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넘치도록 쌓아놓아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함정은 불안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재물로서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것으로는 안 되니 무엇을 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안식이 온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저축에 있는 함정은 무엇이냐면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 이거 참 불행한 거죠. 한때는 미국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였던 록펠러 씨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져야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 수 있겠느냐?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게 된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의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평생의 만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 참 비극입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물질을 의지하려 하고 그것에 만족하려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상적 필요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우리 생각 같아서는 평생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물질적 풍요 가운데 낙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한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이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금전이 물질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가난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하여 위축된 마음이 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죄가 아니라면 가난도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은 죄예요. 게으른 것은 죄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양 사람들의 사고 세계는 동양배낭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는 것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교도로 있을 때 이런 사고방식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도 잠재적으로 그 마음속에 깔려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는 힘이 막 넘쳐나는 것 같은데 자기 직장이나 사업터에 가면 마치 속세로 들어간 것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이유는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돌아가 썩어질 세상 일만 하다가 죄인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생각을 하니 일하면서도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죄스러운 마음만 늘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업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직장일도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모두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신령한 것이 아니고 선하고 신령하게 사용될 때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누가 그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면 재물은 선하게 쓰여집니다. 우리들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 되면 재물은 신령하게 쓰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재물은 우리가 지배해야 할 대상이지 재물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언제나 깊이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요약을 하면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은 결코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앞에 놓고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8절을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조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조들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열조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민 생활을 하는 지금의 우리와 같이 남의 땅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금과 약대와 양과 노새가 풍성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부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에 함께 참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리함과 열심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17절로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또 두렵건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것만을 위해서 살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30장 8절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는 염려와 근심은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보고 이러한 믿음으로 너희들 제발 살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의 스타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만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벌써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또 살면서 만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벌써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면 삶의 짐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이 나와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마치 깃털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일을 더 능률 있게 잘하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며 비밀이며 원천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의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은 마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을 보면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 근심 다 이제는 던져버리고 오직 무엇을 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물질 대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일상적 필요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비결을 배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쌓아놓아도 안식과 만족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비천에 처할 때든지 풍부에 처할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언제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러면서 다음에 무엇이 따라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겁니다. 안식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예배해놓고 계시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 자족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믿음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과 확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러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담대히 고백하면서 올려면 와라 무엇이든지 내가 부딪혀서 깨트려 버리겠다고 그러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려는 거죠. 많은 고난을 겪고 이리저리로 쫓겨다니느라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물론 없는 빈털터리가 더군다나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감옥에도 여러 번 들락거려야 했던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선언한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일상적 필요를 예비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필요를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 자족하고 기도하는 법과 풍부할 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인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4장 18절 다 같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의견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자기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선도 맨날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하는 거랑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9절로 20절 빌립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여러분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함이 없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필요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경우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족함이 없이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일평생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을 쌓아놓고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보다 아무 쌓아놓은 것이 없어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